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의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세가 있다라고 하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장 7절을 한번 봐요.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존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인생들은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을 아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분명히 종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차가 이제 선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승객칸에는 수많은 그러한 그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깃발을 흔듭니다. 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군가를 부르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서로를 축하하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 장면, 그들이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그 선로를 쭉 앞으로 끌고 가는데 그 선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천길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천길낭떠러지. 그러니까 이 기차는 달려가다가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낭떠러지를 비추던 또 이 카메라가 다시 뭐냐면 그 기관사가 있는 기관차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거기에 바로 운전수가 총을 맞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승전가를 외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인생의 앞에는 수천 킬로의 그러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운전자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19장 41절을 찾아봅시다.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그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거처할 것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잠깐이면 이 예루살렘 성에 닥칠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그들 속에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예루살렘은 잠시 잠깐 오면 이방인 저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이 가까워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자,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자, 우리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시작.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3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게 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수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목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대비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현실로 AD 70년에 그 바빌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날이 됐어요. AD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정말로 그 참담하고 참혹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에, 예루살렘의 성에 있을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 주님은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벤 여인의 배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그 남편과 가족들 앞에서 갈라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빼앗아서 돌에 맺히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은, 그 저주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당할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날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날인데 우리 한번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움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 피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 수천 킬로까지 파고들어서 거기에 여러분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핵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되면 그곳에서 피하여 핵전쟁이 끝날 때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1000명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에서 살아남겠다고 깊은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숨어 있는 그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것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을 멸하실 그때에 땅 속에 숨어 있는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것을 멸하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 속에 숨어인들 그것을 못 잡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하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형벌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 여러분 그 모든 재난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1장 2장 아모스 2장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과 같이 내가 너를 누르니 빨리 다람쥐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활을 가진 자도 빠른 자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진정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환난의 때에 이러한 이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여러분이 이것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라고 그렇게 찾았죠. 그때에 이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냐? 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이 팬데믹에서,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에 14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감염되어지고, 그 미국의 전염병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이 잠깐 후면 다 걸릴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최고의 그러한 의학적 기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자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신 이 저주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떨어지며 인간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이전의 성경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과연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말세를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그 역사는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인생들이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에서 우리가 보존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려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 있는 파리가 드글드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그 생명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셔서 안전한 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셔서 그 생명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한 심령도 다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19장 4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옮기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그 재난 가운데 한 심령도 그 재난에 휩쓸린 자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우리 6장 12절에 보면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는데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대재앙의 때에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그 강물에 휩쓸어 버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봐요. 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가 펴져서 그 속에서 정말로 환난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일어날 때 정말로 보호할 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환난가서 지킨 것처럼 마지막 환난 때에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그들의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정말로 이 땅에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엘리에사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여러분 그 몸을 담금해 그 살이, 그 썩었던 그 문둥이의 살이 깨끗하여졌더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셔서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영광 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석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가서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 그는 지금 미국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임관, 그러니까 연구원인데 수석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우주국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최고의 직장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수석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러한 영광을 받는데 내가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사람인지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출발했으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그리고 저 강원도 아주 깊은 그러한 묵호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와 아버지의 심한 싸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밤낮 엄마를 두들겨 패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동네방네 싸움꾼이 되어서 결국 경찰에 수감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5살의 나이에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걸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이 없을 때 훔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간, 밤에는 묵호 다리 밑에서 그 오들오들 추위를 견디면서 잠을 자고 그랬던 인생이었다니.
어찌 보면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 이 세상의 암적 존재로 신문에 거대하게 날 그러한 인생인데, 정말로 한국의 정말로 위대한 그 인물이라고 소개되면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져서 방송 매체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냈던 그런 분이 바로 최석천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수석연구원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요, 욕심 많은 인생이었어요.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데 먹을 것을 얻으면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주면 어떻게 줘요? 그래도 거의 반에 가깝게 해가서 잘라서 주잖아요. 자기는 빵 하나 얻으면 4분의 3은 자기가 먹었대. 그리고 4분의 1만 동생 주고. 그랬던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선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14살의 나이에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살이 되면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살부터 13살 때까지만 입양이 되는데, 자기는 13살 마지막 14살 때 될 때에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석연구원이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 자기가 살았던 그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입양된 애들은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입양된 애들은 80%가 대학을 가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그 입양당하지 않고 있었던 애들은 겨우 5%밖에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빠져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알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의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자격도 없는 자기가 선택함을 받고 미국의 아름다운 가정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떠돌이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를 고아원으로 부르게 되고, 그 고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전도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럼 손을 들면 이 전도사님은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 기도가 끝나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준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감동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을 들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도사님이 바로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엄마가 원망스럽고 자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빠, 엄마를 증오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뭐냐면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확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실망으로 지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그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 설교 후에 또 예수 영접할 사람 할 때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난주에 영접했는데 또 왜 손을 드니?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막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영접 기도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했으면 예수님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됐다고, 그냥 그것만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이 훔치고 얼마나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그의 뭐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왜? 고아원은 미국에서 물자를 조달해주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위해서 먹이라고 초콜릿, 라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간식거리를 줬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창고를 따서 그것을 훔쳐먹고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영접을 한 이후에는 그 일이 싫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슬쩍 일어나서 야 누구야 같이 가자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이 저주의 땅에서 고아로 살아가는 이 저주,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저주스러운 만큼 그 유기화가 끝나고 그 참담한 이 속에서 그를 옮기신 것. 그를 옮기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필, 애들의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그때 프로필을 보여줄 때에 이는 14살 그러나 신앙이 있었던 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다른 애들은 다 제쳐놓고 그 양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 아이다 해가지고 지목을 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다, 걔는 이미 다 컸다, 괜히 그가 와서 말썽 부리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결코 그것을 변개치 않고 그 일을 설치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양아버지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아내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의견을 듣는데 그 일만큼은 그 최석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따뜻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됐고,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그 원망과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들이 사가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구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많은 고아 중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옮겨졌는가, 그 의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말씀,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아들이 되었어.
내 말씀에, 내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며 내가 그 위경에서, 그 고통에서 너를 옮겨.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말씀을 얻을 때 주여 어찌하여 나입니까? 라고 내가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가며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으며 내가 너를 옮겼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보호했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정말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간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냐면은 이 최석천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로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가정을 갖고 싶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가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아내를 내가 사랑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았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이 아빠는 출근을 할 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 아내를 꼭 안아준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냐면 퇴근을 하고 이제 회사를 갔다가 퇴근해서 가장 먼저 아내를 부르고 그에게 키스를 하고 보고 싶었다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의 모든 상처가, 친아버지로부터 받고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가 그 가정 속에서 다 해소된 거예요. 그가 이제 성장해서 그 양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행동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삶,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엄마를 만난 것이다. 내 엄마를 만난 것, 이것이 두 번째로 내가 잘한 것이고, 세 번째로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너를 내 가정에, 가족으로, 내 아들로 입양한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 속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최고로 여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 아내를 보면서 늘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그 가정 속에 온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복되게 여기며 그런 사랑을 받아온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최석천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양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우, 내 예수 믿는 게 후회가 된다고. 왜냐? 하나님 만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남들은 즐겁고 놀고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만난 게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 만난 일이 있어.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배우자들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고 멱국을 먹었다니 차라리 뱃속에서 골았으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정 속에서 어찌 최석천 씨와 같은 훌륭한 자식들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석천 씨는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냐, 그는 고아가 된 것도 억울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일까지 가냐, 이제 거리에서 주워 먹고 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동생을 데려다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형으로서 둘이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던 그 슬픔과 아픔의 삶 가운데 동생을 입양해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이 또 슬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요? 라는 이야기를 그 아주머니한테 질문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은 건강한데 너는 장애가 있잖아. 다리 병신이잖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그 비난과 힐난을 받으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훌륭히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양아버지, 양엄마의 그 따뜻한 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실 때 자손들이 여러분 안에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옮기실 것입니다. 저주의 때에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자손도 그렇게 옮기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성들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